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목자 훈련을 마치고 이 시간 또 목자 모임으로 갔습니다. 또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더 신령한 집인 교회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주에 원로 목사님 오셔서 교회는 신령한 집입니다 라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신령한 집입니다,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목자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는 신령한 집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먼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기에 이 건물로서의 그런 교회를 많이 떠오르죠. 장소로서의.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유형교회 그리고 무형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유형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이 보이는 교회로서 바로 서머나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 같이 지역 교회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나타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교회들이 뭐냐? 유형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교회가 있는데, 무형교회는 뭐냐? 바로 비가시적 교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바로 그 교회가 무형교회예요.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왜 보이지 않는 교회냐? 앞으로도 장차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 택함받을 자들이 구원받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다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앞으로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구원받을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이 무형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시적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이 무형교회가 유형교회로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주님 다시 오실 때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가시화된 비가시적 교회. 예. 그러니까 유형화된 무형교회. 이게 진정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것은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령한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집. 그러니까 이 신령한 집은 바로 무형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을 자들, 바로 이 신령한 집은 무형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고 장차 구원을 받게 될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신령한 집, 바로 이 무형교회, 보이지는 않지만 장차 또 구원받을 자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그 교회들의 소속된 참된 신자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신령한 집인 우리 바로 그 성도는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자.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신령한 젖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령한 이 집인 성도는 무엇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이 영적인 성숙 또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신 성경 66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엇해야 늘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성장을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를 듣고 또 큐티 말씀을 또 큐티를 하고 또 통독 말씀을 또 읽고 또 암송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 신령한 젖 말고도 또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죠.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걸러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무엇해야 되느냐?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처럼 달콤한 말씀은 좋아하면서 결단과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 이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인데 이 말씀에 무관심하다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어린아이로만 머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횟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계단을 보십시오. 계단이 점점점 올라가듯이 바로 우리의 신앙도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바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며, 그래야 바로 이 신령한 집인 성도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사모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신령한 젖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령한 집인 성도는 예배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는데 왜 그러는가? 신약 시대는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속사람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무는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다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 신령한 집이 되는 것이. 그래서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되느냐? 바로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시며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도는 무엇하게 되었느냐?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무엇 해야 되느냐? 또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이는 늘 모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온라인 상으로도 또 모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모여서 또 무엇 해야 되냐? 우리는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취미나 또 어떤 여가 생활 등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공예배 참석도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예배는 또 말씀에 순종하는 또 삶의 예배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일날은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삶의 모습은 정말 엉망이라면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약시대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령한 집인 성도는 바로 이 무형교회는 예배하는 존재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